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심으로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3년 전 이곳에 영세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53년 전 영세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성도님들을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주변 성도님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천국 방언을 배웠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영세교회 창립기념일 교독문입니다. 주보 안쪽 클로징조스란에 교독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강영성 은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세교회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배꼽 피는 이곳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썩어짐의 유업으로 53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 내려주신 주님의 넓고 깊으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53년 동안 정치, 사회, 경제, 질병 등 수많은 시련과 격변에서도 우리 영세교회가 교회 앞에서 우뚝 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눈물로 씨를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53년 전 고 김용수 설립 목사님과 초대교인들의 땀과 눈물로 하나하나 쌓은 벽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큰 성전이 되어 우리 모두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기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상처에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와 평안 주시고, 건강 잃고 괴로울 때 치유해 주시고, 죄짐 짓고 신음할 때 손잡아 주신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바로 이곳 영세교회당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눈과 마음을 저희 영세교회에 두고 지켜주셔서 바로 이곳이 저희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영세교인들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썩어야지,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고 가슴을 치며 저희들 먼저 죄를 자복하면서 사랑과 희생과 실천에 또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천국에서 고 김종숙 목사님을 만나 뵐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50년을 바라보며 영세교회가 감당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와 물질의 풍족으로 주님을 외면하는 물질주의가 많은 영혼들을 교회를 외면하게 만들고 어둠의
세력에 억눌린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영세교회가 저들의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신 주님, 3대 목사로 심우하시는 김태수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 주셔서 초대 김정수 목사님의 썩어지며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하는 자복의 유혹과 2대 김춘절 목사님의 겸손과 낮아짐의 목회 철학이 계승되어서 이 영세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광명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춘절 원로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 모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으로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정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님에게 은퇴 전에 못하신 일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맺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은 아시오니 은혜 중에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을 일생 동안 기쁘게 하는 대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에 또 이게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김준호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요, 축도까지 원로 목사님 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후에 여러분 나가실 때 1인당입니다. 1인당 떡 1개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 생일이니까 생일떡입니다. 떡도 드시면서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신청은 9월 18일까지 있고요. 세례 성례전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가을 사경회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서울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덕호 목사님께서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3일간의 이 큰 은혜 또 받을 수 있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또 추석 주간이죠.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우리 영세 게시판에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함께 추석 기간에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사경의 교재 구약 4번째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 드립니다. 본당 입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사경의 구약 4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또 권면하셔서 또 수요 사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다음 세대 온가족 놀이터 팸톤 2022가 9월 25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클로스 뉴스 2번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각 교회학교 부서 담당 목사님이나 방동철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모집입니다. 9월 18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20대에서 50대 예비 어머님으로부터 자녀들 어머니인데요. 교육은 화요반이 있고 토요반이 있습니다. 화요반, 토요반 둘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교육을 합니다. 주변에 또 우리 따님이나 자부나 또 우리 여성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또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또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이쿠스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올해 오이쿠스 참가하셨던 분들 전체 모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다시 결단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카페 사랑채에 있는 카페가 운영이 됩니다. 단 테이크아웃 안에서는 드실 수 없고요, 가지고 나가서는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등록한 교우 계시고요, 개업한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도서 기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한 권씩입니다. 남부교회 김미자 집사님께서 승동교회와 이을고 김용근 목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남부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교육전사에 사역하셨는데 그때 제자셨다고 합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저희 교회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분이 책을 쓰시고 저희 교회에 이제 기증하시게 되셨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또 읽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인사는 사랑의 천국방언들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베들레헴 대원들과 그 찬양, 화답하여 찬양한 여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더하여서 고난 중에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슴속에 가득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 대중에게는 나만 믿어요의 임영웅이 대세입니다. 자, 그런데 가다금 여러분, 그 나만 믿어요로 위로가 되는 것이 멈추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어떤 유명한 트롯 가수의 어떤 호소력 있는 감성의 노래로도 때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의 시간에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거 다 경험하셨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그 어떤 가수의 유행가로도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마음으로는 지금 성도님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들은 당신 위로 받고자 오늘도 예배당에 또 찾아왔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저나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청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로 가득 체험받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김미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하는 이 책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대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이 들 때 깊이 생각하라.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야 하리.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면서 그 가운데서 당한 엄청난 고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과 고난 중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본문 뒤에 8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일행은 그 소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고난을 받았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한 위로의 이야기는 무슨 임영웅이 주는 나만 믿어요 라는 표면적 위로의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이야기죠. 예수님만 믿어요 라는 근원적인 위로의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산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오늘 본문은 첫째로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짧은 5개 구절에 10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일명 위로의 서신, 위로의 복음이라고도 부르죠.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야, 우리 김태수 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 설교 하나 준비하느라고 3달을 끄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슈퍼스타라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이게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찬송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찬송가 이 보면은 645개 장인데 문자적으로 동의어적으로 합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4장 혹은 5장 건너 최소 한 번 이상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서 야, 이 찬송가는 진정한 위로를 노래하는 위로의 노래 모음집이로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을 계기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캄캄한 밤 가운데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이 찬송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2번 수술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셔서 이렇게 났는데요, 이 찬송가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군인은 군가로 힘을 얻습니다. 대중은 트롯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므로 이 찬송가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내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어머니와 같이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위로라는 헬라어 이 파라칼레오, 이것은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위로의 근본적인 뜻은 마땅히 부를 자를 내 옆으로 부르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단순히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 받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시간에는 그 위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일가 친척 중에 70세 된 여자 어른이 있는데 임영웅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영웅 보고 횡길 건너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다음부터는 임영웅을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적 위로는 다릅니다. 왜냐? 그 위로는 고난의 때 하나님을 내 곁으로 초청하여 받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계속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따라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잔들되어 전혀 구원과 위로의 소망이 없었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만 각자 감사, 회개, 믿음, 순종으로 그 사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이라도 의롭다함의 은총과 참된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가슴에 온갖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 슬픔과 아픔의 짐, 고독과 절망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상처 입은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을 흔연히 영접해 주시는 참된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새롭게 만나 뵙고 동행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 진정한 삶의 이유와 소명을 안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환난이라는 헬라어 툴립시스는 이 어떤 정신적인 추상적인 이러한 그 고난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난, 실제적인 고난, 환난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인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마 바울 일행이 예배소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맹수의 밥이 될 뻔했던 그런 구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신속히 찾아오시어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1964년 아사히 신문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연재하면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우라 아야코를 많이 아시죠? 30여 권에 가까운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78세까지 사신 아야코는 젊은 시절에는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 등으로 또 60세에는 직장암으로 극심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어느 날 선물같이 찾아와 나중에 남편이 된 독실한 크리스찬 미스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야코는 캄캄한 인생의 밤에 그녀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뭐 다 줄이면 아팠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여 몸이 아프신 분들, 가슴이 아프신 분들, 삶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은퇴하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환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뒷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나 성은교회나 다 같은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 하는 걸 더 절절히 느낍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인생의 3중고, 4중고로 주저앉고 싶을 정도를 지나서 이미 그 자리에 쓰러져 흐느끼고 계신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성도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지경에 처한 성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절망의 밤에 그들 곁에 속히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이 바울 일행의 하나님 미스요와 아야코의 하나님의 위로, 고난 중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으로
모두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부르며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 중에 받는 당신의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위로받던 지인이나 트럭 가수나 교인,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도 위로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를 체험한 분의 그 위로 체험 나눔을 통해서는 위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신 바가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세기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오늘도 그렇게 환난을 당한 자에게 먼저 당신의 위로를 주시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우리를 고난당한 자의 위로자로 오늘도 세우시고 오늘도 파송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어느 사업하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부도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면 그 장로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집사님, 나는요 오래전에 엄청난 부도를 냈습니다. 집도 넘어갔습니다. 월세방에 살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을 뿐 아니라 실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제 사정도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만큼 삽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도 마음을 좀 추스립시다. 걱정 근심을 내려놓읍시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이실 겁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이런 권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권면은 아니겠죠. 또 위로는 아니겠죠. 자신이 먼저 깊은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라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장로님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직전까지 갔는데 순간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자 했는데, 그런데 정작 아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이거는 아니로구나. 나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와서 아이들을 낳아 모두 다 잘 길러놓고 오랜 세월 부족한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온 고맙고 고마운 아내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사업이 무너졌다고 극단적 선택을 실행한다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 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구나. 천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교회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눈물의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길이 보였고 그대로 순종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부채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결국 배전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업 문제, 부채, 부도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고 하면 늘 자기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소한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신 거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환난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누는 사역자로, 민서로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 남다른 고난을 겪었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에 없는 환난을 겪고 계신가요? 저는 물론 여러분 자신도 이런 큰 고난의 구체적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지금 예로 든 타교의 장로님의 경우와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위로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외인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에 저나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견지하고 각종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외인들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질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 본문 6절을 보세요. 우리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넉넉히 견디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키워드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에요. 아까도 첫 찬송에 나오잖아요. 주님께 묶인 삶,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 구절, 여기서 바울은 그와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당한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즉 바울은 하나님이 그 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사 그 큰 고난을 견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제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큰 고난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일행이 받은 고난 중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도 고난을 넉넉히 견딜 힘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거대한 코로나 팬데믹 쓰나미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간단 없이 밀려오는 이 거대한 고난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헤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방향입니다. 즉 개인 플레이를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영세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위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즉 몸된 교회 중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적인, 교회적인, 가정적인, 개인적인 고난의 파도를 영색교회 중심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함께 견딤으로 함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입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설교의 말씀을 새롭게 가슴에 담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정말 귀한 선교를 하는 귀한 정신호 선교사가 카톡으로 문안하면서, 목사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인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이 영색교회에 속한 지체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제부터는 좀 자세히 보세요. 또 오래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멋지지만 당신도 멋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잠깐 옆에 성도, 나도 멋지지만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전후 좌우에 둘러앉은 성도는 이미 보면은요, 이미 엿새간 교회 밖에서 살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정신적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해서요, 기진맥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전후 좌우의 성도들이 우리들로부터, 나로부터 상처받는 일, 더구나 정신적 사형 선고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립 53주년 기념주를 계기로 그동안 소원했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불화했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해야 하는 이 창립 기념주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오늘의 이 거대한 고난의 파도를 함께 견딤으로 함께 지역사회로부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 충성스러운 분들이 스쳐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예로 들게요. 이미 천국 가신 한 은퇴 안수집사님, 영색교회를 통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를 나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창립 다음해인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섬기다가 79세로 주님의 품에 안기신 고 김상균 은퇴 안수 집사님입니다. 방송실에서 사진을 적당한 시간에 올리세요. 44년간을 변화없이 영색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신앙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 실로암부 교사 중심으로 충성하시다가 8년 전에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53년 전 교회 창립 시절에는 이 예배당 주변이 과수원, 반논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 도로 건너편 조금 더 서쪽으로 이 중랑천 제방 쪽으로 가면요, 일대에 길게 판잣집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거 판잣집에서 부인 문은성 집사님과 함께 이남 일녀와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몸까지 허약한 가운데서 막노동 일을 했습니다. 부인 문 집사님은 빠듯한 직장 생활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자주 지쳤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여러 번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삶의 형편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집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내색을 전혀 보이지를 않았으며 늘 웃는 나루스로 가족과 예배에 출석하고, 사진 한 번씩만 쫙 다시 보여주세요. 예배에 출석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살림이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문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 후 19년을 아내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김 집사님은 여성하게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좌우명인 듯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아동부교사를 함께 해서 더 잘 아는데 김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인상과 감동 받은 바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공예배 출석의 철저함입니다. 나중에는 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예배 출석은 여전했습니다. 즉 버스, 전철 여러 번 바꿨다며 왕복 4시간 걸려 주일 예배는 물론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아파서 누운 때뿐이었습니다. 둘째는 제가 아는 한 번도 자기가 소속한 영색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성도들이나 교역자들,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늘 넘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그 공기도를 하실 때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이게 뭐 가령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해야 되는데, 근데 1절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특별히 세상을 떠나기 한 10년 전부터는 예배 후 나가시면서 저와 인사를 나눌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다 외웠는데요. 허허 목사님 넘쳐요, 너무 넘쳐요. 제게 베푸시는 은혜가요 손이 2개밖에 없어서 나머지를 받지를 못해 땅바닥에 떨어져 죄송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왜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지 두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천국 가신 지 8년이 됐지만 그 모습이 선합니다. 이남일녀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남 병천 집사, 지금 농수산부 중앙부처 서기관, 큰자부 이은미 전도사,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 차남 병화 목사, 화천 영원교회 위임 목사, 장녀 보경 권사, 아처동교회 시무권사, 사위 그 교회 장로, 김 집사님의 손자 손녀 6명 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김 집사님 영색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0선년간 나누면서 견디며 이렇게 살더니 종래 신앙 명가를 이루었습니다. 시편 112편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김상근 은퇴 안수 집사님,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영색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조용히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서로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은 엄청난 환난, 즉 가난, 질병, 사회적 소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넉넉히 견디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제 아내는 매일 밤 저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는 거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막막해진 우리 성도들, 각종암으로 사투를 벌며 날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 가족 간의 성도 간에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 세상적으로 소외되어 고독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받게 되는 당신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목이 메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세가족 여러분, 지금 생애 최대의 환난의 시기를 맞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위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이 거대한 고난의 파도를 견디며 헤쳐가며 넘어가면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인도하실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이 성경과 찬송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속교회 53주년을 맞이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영색교회 가운데 답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난의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극에 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줄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으니까 이 영색교회 성도의 교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받고 그 위로를 나눠줘야 될 소수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위로가 꼭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그 김상균 집사님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간단 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를 함께 견디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중에 주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본문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또 본문 6절 하반,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색교회는 김태수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더 하나를 이루어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함께 견디면서 함께 이 중랑과 대한민국과 열방과 땅끝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차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하고 간주하고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53년 동안 제 영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의 천국방언을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영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환난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야 괜찮다. 아무르고 그러는 걸 못. 예야 괜찮다. 너나와 같이 살자. 예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예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예야 걱정 마음이 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바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집에 직접 간접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의 동포들 성도들 위에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